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어떤 할머니가 그런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주시는 분에게는 $1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전화를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면은 그 고독한 노인이 그런 광고를 냈겠습니까? 어느 항구에서 이제 전기 여객선이 배가 이제 출항하려고 하는데 어떤 그 신사한 사람이 배에 오르다 말고 갑자기 뒤로 방향을 돌려서 확 뛰어내려갔어요. 배를 타다 말고 다시 부두 쪽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배에 오른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이 배웅을 하는데 이 신사는 자신을 환송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가슴이 좀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선착장에서 불끄러미 배를 구경하고 있던 그 어느 자그마한 소년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는 소년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이 배를 타고 떠날 때 하얀 손수건을 좀 흔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럼 고독사 아시죠? 고독사. 외롭게 혼자 살다가 죽는 그런 죽음을 얘기하고 심심치 않게 그 언론에 TV에서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어느 60대 노인, 60대는 노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60대 어느 노인 여자분인데 부산에서 죽은 지 6개월이 지나가지고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아마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연락을 하고 지인이 또 연락을 하고 그래서 가보니까 죽어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시신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바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현대인의 고독한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은 주위에 사랑이 없어서 고독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도 있고, 또는 아내도 있고, 또 자식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진정으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고독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기는 그 속에서 고독하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인류학자는 현대인을 비극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군중은 있어도 공동체는 없다. 그것이 현대 비극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럿이 모여있다고 해서 저절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것도 그냥 남자와 여자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래서 살아가는 그게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진정한 공동체라는 것은 삶을 같이 나누고 또 인생을 나누고 어떤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행진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00만 이상, 어떤 학자는 200만 이상이었다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40, 50명, 100명 모여도 문제가 많은데 둘이 살아도 문제가 많은데 그 수백만 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생활할 때
불평도 많았을 것이고 원망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서로를 깊이 사귀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그냥 주일날 잠깐 만나서 인사만 나누고 흩어지면은 문제가 뭐 잘 드러나지 않겠죠. 근데 함께 살면 이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잘못하면은 치약을 짜는 문제가 갖고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모세와 백성들의 어려움은 아마 말로 할 수 없었으리라고 짐작이 돼요. 근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제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진정한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동일한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행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하루의 여행이 끝나면은 이제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진을 쳤습니다. 그럼 장막 아시죠? 장막. 쉽게 얘기하면 천막이죠. 텐트. 이동식 텐트입니다. 이제 장막과 함께 언약궤를 짊어지고 광야를 행진하다가 어느 한 곳에 이제 머물게 되면은 장막을 세웁니다. 지금 우리 성전이죠. 그 장막. 그리고 그 성전을 설치해놓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12지파니까 질서를 지켜 자리를 잡습니다. 이 사막의 밤은 여러분 매우 추워요. 그래서 이제 모닥불을 피우겠죠. 거기에 앉아서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동안 행진하는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또 서로 간에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받은 일이 없었는지 고백하면서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또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또 제사장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장막으로 가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장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장막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침묵 속에 빠지게 되죠. 특별히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알릴 때 하나님이 제사장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나올지 궁금해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올 때 대체적으로 3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나온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죄의 용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앉아서 그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죄를 짊어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그들의 범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죠. 그럼 대제사장은 용서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행진에 필요한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자주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연합해야 되는지, 연합해야 될 필요성과 사랑의 중요성,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의 중요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전달을 했어요. 세 번째로는 메시지는 목표 제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금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내일의 목표, 다음에 할 일, 미래의 비전을 말씀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도록 힘을 준다는 거죠. 격려해주고. 그러면 200만 명이 행진하는데 같이 함께 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났겠어요. 그들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장막 중심의 교제로 극복해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부여잡고 멀고 험난한 그 광야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이 학살당하고 나라도 없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도 그들이 견뎌나가고 세계적인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별명을 붙인다면 격려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이 공동체 회원들 간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 그 제사장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답을 받아올 때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목표하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이 함께하는 그런 격려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그런 공동체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격려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그런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고, 우리들은 일주일 동안 많은 문제에 시달립니다. 우리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가족들 관계가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부딪힐 때도 있고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겠지만, 이 가족들과의 관계, 직장에서 얼마나 또 스트레스 받아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봉사하다가 교우들끼리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를 고백합니다. 또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어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백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고백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또 그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될 진정한 이유를 우리가 또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에너지를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정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얼마나 격려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이냐?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또 힘들지는 않았는지, 또 도와줄 일은 없는지. 근데 우리는 자기 아픈 문제를 공개 안 해요. 되게 현대인들 보면은 왜? 자존심 때문에 잘 공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모르죠. 밖에 나가서는 술 먹고 자기 친구한테 얘기하고 자기 부인에 대한 거, 자기 자식에 대한 거, 자기 부모에 대한 거, 그냥 술 먹고 다 친구들과 얘기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이 맨정신으로 와서 그런지 몰라도 잘 얘기를 안 해요. 교회 안에서는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진정한 격려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격려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있어요. 그 출발점은 다름 아닌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우리가 격려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모여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장막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 그게 되지 않으면은 그 신앙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가장 기본이 뭐냐면 잘 모였다는 게 있어요. 잘 모였어요. 초대교회. 지금과 그때 당시 2000년 전 초대교회 공동체와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어려운 때 핍박의 시대를 잘 견디어 나가고 이겨 나가고 했던 것은 그 초대교회가 격려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 격려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본은 잘 모인 데 있었다.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가족들끼리도 모이기 힘들어요. 서로 바쁘니까. 같이 한 상에서 밥상머리에 앉기도 힘들어요. 같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식상, 밥상 공동체라고 그러죠. 그럼 그렇죠. 가족들끼리 모일 수 있어야 되고 친척들도 함께 모일 수 있어야 되고 친구들도 함께 자주 만나야 되고 그래 뭔가가 이루어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모임을 잘 가질 수 없었지만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잘 모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 모임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결혼식 한다는 것, 장례가 났다는 것, 그럴 때 한번 모이죠. 먼 친척들. 그때 얼굴 보고 인사하고 또 형편 물어보고. 초대교회는 언제 모였습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일주일에 한 번 모였나요?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자주 모였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날마다 모였다. 날마다. 그때 당시에는 날마다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날마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가서 모여서 먹을 걸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전도하고 또 같이 격려하고 힘든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물론 날마다 모이는 게 여러분 번거롭고 힘든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주일날 한번 모이는 것은 이 성도가 서로 격려하기에 아주 부족한 횟수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정말 보여서 정말 사랑을 나누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막 그렇다면은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이고. 근데 교회 공동체가 그게 안 된다. 특히 친구 공동체가 더 나아요. 다른 공동체가 더 나아요. 차이가 문제가 있는. 그러나 우리는 모여야 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에도 아마 그
모이는 거, 이 모이던 열성이 지금 조금씩 식어가는 위기를 맞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날마다 모였지만은 잘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모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열심들이 조금씩 식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게 힘쓰자. 그렇게 권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열심히 모였으면 다 그렇게 모였으면 이런 얘기 안 썼겠죠. 근데 그 열심히 모이려고 하는 그 열심이 점점 식어져 갔다는.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지, 그런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겠죠. 모이기를 패하고 있는지. 근데 점점 현대교회는 모이기를 패하는.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냥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죠. 오늘 사회가 복잡해지고 빨라지고 바빠지고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점점 모이는 것이 약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오후 예배를 아예 없애기도 하고 새벽 예배 아니면은 다른 예배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차고 넘쳤죠. 주일 예배 아니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무슨 기도회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또 철야도 있었잖아요. 철야 기도회. 철야 기도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싸가지고 나온 간식 같이 먹고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울고 격려해주고. 그런데 점점 그런 것이 사라져가고 이제는 철야 기도라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함께 모여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모이지 아니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모이지 아니하고 사랑을 배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모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목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모임을 통해서 만남의 사건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모이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모임 가운데서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약속하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는. 장막 주위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장막 중심으로 모였어요. 왜? 그 장막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 주님의 영광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장막 안에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언약궤 그쪽으로 임재하시는. 그러니까 장막 주위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임이 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모임. 모든 교회의 모임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이 있는 모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요.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형제들을 만나야 되죠.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면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아무나 장막에 못 들어갔어요.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었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르고 있는 그 뭐라고 휘장이라고 휘장. 엄청난 두껍습니다. 휘장. 그게 아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렸던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시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 직통의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 직접 가서 죄를 구하고 하나님 용서하죠. 직접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어요. 제사장만, 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임에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요. 성도들.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만납니다. 형제 자매들 만나서 서로 격려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그들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삶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이 그 험한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고 그게 격려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격려 공동체예요. 여러분 시계추 아시죠? 시계추 지금은 뭐 추 있는 시계가 거의 없지만 옛날에 그 추 길게 늘어져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계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 자꾸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을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사람들과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죠. 처음에 또 임원으로 임명받으면 열심히 일할 의욕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작은 일에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교회에 흥미를 잃고 맙니다. 그래서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으면은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주일날도 그냥 사람들을 피해서 몰래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네가 목사인데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야 네가 교사인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상처를 받았으면은 교사가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고 목사가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고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은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가 평생 하지 못합니다. 그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사역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전도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 나누는 것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다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을 피하면 이 사역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차에 사랑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격려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격려는 모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형제자매를 만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격려라고 하는 거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격려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러서 곁에 앉는다는 그런 의미. 불러서 곁에 앉는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보혜사라는 의미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헬퍼, 돕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돕는 의미. 그 다음에 컴포터 그래가지고 이게 위로잖아요. 위로하는 거. 우리 곁에 서서 위로하는 거. 성령님의 그 특성이죠. 둘째로는 서로를 자극한다, 서로를 다듬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쓰인 격려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서로를 자극한다, 서로를 다듬는다. 그러니까 격려하려면 우선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슬픔을 당한 사람, 억울함을 당한 사람, 마음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있어주는 게 격려의 시작입니다. 거창한 말을 해야 격려가 되는 거야.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격려가 될 수가 있어요. 괜히 고통당한 사람에게 가서 공연히 뭐 그 고통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고, 뭐, 잘못하면 욥의 친구처럼 돼. 욥의 친구.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우리가 예전에 속으로 했다가 망한 적 있죠. 왜 망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가르치려고, 해석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얘기, 자기 문제를 내놓는 것은 위로받고 싶어서, 격려받고 싶어서 그런 거지.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그 말 들려고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뭐, 또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 가기 싫어. 위로받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 문제를 여기다 내놓는 거 그래도 내 자존심 다 포기하고 그 조원들한테 내 문제를 딱 내놓는 거는 위로받으려고 그런 건데 그거를 잘했다 잘못했다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자꾸만 하고 그러다 보면 논쟁이 되고 왜? 이 사람 생각은 틀리거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 사람 아니야 그거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 위로받고 싶은데 잘못하면 욥의 친구처럼 되는 거죠.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 오게 돼요. 그냥 같이 있어주면 돼. 같이 울어주면 돼. 격려해주면 돼. 그리고 자극하면 좋은 의미의 자극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게 진정한 격려죠. 그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어떤 격려를 주고 받아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 24절 말씀 중에 세 가지 중요한 격려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믿음에 대해서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22절 보면 우리가 마음에 불임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도록 서로 격려해야 된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막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불신하죠. 이게 하나님 있나 계신가? 왜 이런 어려움을 주나?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잠깐 격려를 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격려해줘야 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잠깐 붙잡아줘야 돼. 두 번째로는 소망을 줘야 돼요. 소망.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 우리가 믿는 돌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소망.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수많은 언약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삶을 살다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만 소망이 흔들려요.
그런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소망을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약속하신 바에 대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격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낱까지 선을 이룹니다. 당신이 당하는 그런 고난, 그게 결국 한낱까지 선을 이룰 것이다. 소망을 줘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세상을 떠난 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만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주님을 믿었던 사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줘야 돼요. 그래야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게 소망의 격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사랑에는 선행이 따라오잖아요. 선행은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선행을 사랑 안에 포함시킬 수 있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만날 때마다 격려하는 그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고 서로가 그게 격려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현대 사회 아주 살벌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격려가 메말랐음을 우리가 실감해요. 직장에서도 지적은 잘하는데 격려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비판은 잘하는데 격려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오래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험한 세상에서 위로와 격려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남을 비판하는 건 쉬워요. 근데 진정으로 격려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비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적하는 공동체가 바로 격려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책망하는 자보다 격려하는 자로서 교회 안에서나 저 사회에서나 격려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안에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정말 살벌한 그런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우리가 어디서 얻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힘을 교회 안에서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얻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서 얻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진정한 격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 믿음을 격려하고 소망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사랑 안에 굳건히 서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진정한 경례 공동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 우리 형제 자매끼리는 서로 격려하는, 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그런 진정한 격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